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가운데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진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에 지치고 또 하루의 삶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또 삶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8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을 보면요, 일방적인 사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온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고 벽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또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면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거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죽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죽어다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밑에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만큼 이만큼 사랑을 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모른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수많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만 우리의 삶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잘해서 좋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경건은 우리의 삶에 없으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저 와서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채우고 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오직했으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 보고 예배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채워지면요,
우리가 복 달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저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죽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아니요. 다른 데 없어요. 그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냐면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죄도 짓습니다. 실수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고 실수했을 때는 남 몰라라 하지 않고, 왜?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신의 삶을 인정사정 없이 터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미워해요.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요. 왜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자신 손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행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겉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있고, 오늘 하루는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농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쭉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세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하면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시간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시간을 포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한 시간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질까 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될까 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연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부어주신다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구하는 대로 응답이 오고 구하는 대로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헛되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자기께 우선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반 끝까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내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고,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을 드리면요, 이후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설사 자신들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면,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하심을 후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함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 시간만큼은 영적인 시선으로 예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의 포커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예요, 여러분. 간구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전에 와서 그냥 내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내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뒷전이면요 그 예배 100번 1000번 드려도 무의미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당 찾아가지도 마시고 전보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삶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양손에 돈을 거머쥐어 보세요. 하나님이요 빵꾸 내면요 줄줄줄줄 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재산들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나 가진 건 없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면요 줄줄줄 새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릴 생각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전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 보고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증인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런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그게 증인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조금 손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세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것만큼, 희생 당하는 것만큼 몇십 배, 몇 배, 몇백 배, 수천만 배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다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수천 대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꼭꼭 눌러서 채워서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한없이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